예,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가 며느리 타마르를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유다가 생각할 것은 타마르는 이제 친정집에 가서 그냥 지치고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마르는 그렇게 나약한 여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인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불러주질 않죠. 유다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타마르 나름대로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를 지내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팀나러 올라간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지금 다른 데 보면 인물들이 다 나오죠. 뭐 히라라든지 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마르가 생각할 때는 이야 이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주 좀 파격적인 방식으로 사실 이 히브리 민족 그리고 뭐 또 셈족 안에서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타마르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에게 거기도 보면 형사 취소제와 비슷한 그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차이점이 이 히브리 민족의 형사 취소제는 형제들이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 민족들에는요, 그게 시아버지까지도 가능한 그런 또 규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마르라는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생각을 하는가 하겠지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타마르의 사실은 신앙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뿌리 깊게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과 또 이방의 환경에 젖어 있던 이 타마르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이게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보다도 더 유다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나중에 보면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을 하기까지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타마르의 계획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뭐 이런 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에이 타마르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 리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시아버지인데 타마르는 그냥 유다가 집 밖으로 나온다니까 만나서 하소연을 하려고 했을 거다. 저 억울합니다. 언제 불러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타마르의 이방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죠. 레위기 18장 15절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엄하게 금하고 있어요. 항상 법이 생길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넘지 마세요라는 법을 왜 만들어요?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이 생기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으니 법이 생기죠. 그것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자꾸 벌였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요. 율법들이 많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보다는 이방 문화의 영향 또 그들의 그 직접적인 그 범죄 행위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나중에 레위기 이런 데 가게 되면요.
머리와 수염을 깎지 마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웬 법인지, 뭐 이발도 내 마음대로 못 하나. 근데 그런 것들 배경에는 이집트인들이 이발하던 양식,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발하고 또 수염을 관리하던 뭐 이런 것들이 다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히브리인들 내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유다와 타마르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생기고 타마르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단죄를 하게 되는데 간음죄로 단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화형에 처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를 끌어내고 화형에 처하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다의 분노가 컸다는 것도 말하지만 또 유다가 사실 법도 그렇게 잘 지키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도 말해요. 왜냐하면 이 간음하다가 끌려 나왔을 경우에는 이 투석형, 그러니까 이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죽는 건데 뭐 돌에 맞아 죽거나 타 죽거나. 그런데 화형이 훨씬 더 끔찍하거든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뭐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요, 대사제의 딸이 간음했을 경우만 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제는 누구보다도 더 하느님의 법을 수호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뭐 관용이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간음죄는 그렇게 처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유다는 자기가 분노했다고 해서 그냥 그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법도 엄하게 지키지 않는 또 그런 모습도 사실 이제 성경에 우리가 그 순서대로 성경이 배열된 순서대로만 따라 읽자 보면은 아니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나와야 율법이 생기는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 이야기들은 이전까지 소급해서 같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떨어져서 이때가 이렇고 저때가 저렇고 지명들도 그래요. 한참 뒤에 그 지명이 생기는데 이미 이전에 어디에 갔더니 예를 들어 단이라고 하는 지명, 단이라고 하는 지명도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야 생기는 지명인데 이미 모세 오경에서 단이라는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냥 역사책처럼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율법을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써여졌을 때는 유다 시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써여졌을 때는 적어도 율법이 생긴 훨씬 뒤에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도 쓰면서 머리 한쪽에서 이게 율법에 저촉되는데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 써여진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는 율법적인 해석이 당연히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타마르가 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타마르는 자신의 생명을 이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이 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유다가 타마르 입장에서야 이방 여인이니까 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의무를 당신 아들이 못하겠다면 시아버지 당신이라도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죽을 죄니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해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타마르가 과부옷을 벗고 이 너울을 써서 자기를 가리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양털 깎는 축제를 떠나는데 이것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예요. 농경민족으로 따지자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양털을 이제 깎아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데 모여서 양털을 깎는 장소들이 고대에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가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그것을 양털을 깎는 사람들, 그 털을 깎아서 거기서 이제 그 세탁을 하고, 그리고 또 말리고, 그것으로 또 천을 짭니다. 그래서 양들을 몰고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이 양들과 이제 이렇게 이발을 단정하게 했는 양들과 함께 이 천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추수감사이니까 이때는 이제 많은 술을 마시고 흥겨운 매일 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의 뭐 긴장이랄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풀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유다는 뭐 술도 한 잔 좀 얼큰하게 됐을 수 있죠. 그 타마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타마르를 창녀니 생각하였다. 아니 왜 갑자기 외간 여인을 보고 그냥 창녀라고 생각을 하느냐. 창녀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조나, 그 다음에 케데샤라고 하는데, 조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창녀예요. 그런데 케데샤는 신전 창녀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케데샤예요. 신전 창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직업적으로 이제 자기 이제 몸으로 이렇게 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전에서 이 봉사하는 종사자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신전들에서 이 신전에 가서 기원하는 게 주로 고대인들이 뭐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특히 건동지방. 물과 먹을 것이 귀한 곳이에요. 일단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뭐 예술이고 뭐 정치고 뭐 되는 것이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먹는 겁니다. 대부분의 전쟁들도 다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식량 빼앗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이제 풍년 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양들 새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그걸 비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신들의 교합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교합을 가질 때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의 교합을 구현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이제 신전 창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신전 사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인들인 것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까 일종의.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남자들이 이 돈을 내고 그 여인들과 이제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가지면은 이제 그 결과로 마치 이제 그 양들이 교미를 하면 새끼가 태어나듯이 이 신들의 교합을 이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산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제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 신전 창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돈들이 신전의 중요한 그 재정 수입원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일탈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창녀가 아니고 신전 창녀니까. 그리고 이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혹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믿기는 하나 하느님의 믿음이 제도적으로 아직 구현이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성전이라든지 사제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는 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 끊이지 않잖아요. 수시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거래 또한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끼리만 거래해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후대에 율법이 규정하는 거는 이방인과의 접촉 금지라든지 뭐 이런 그런 데서 상당히 좀 관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또 이제 술도 한 잔 얼큰이 됐는데 뭐 그냥 창녀가 아니고 신전 창녀니까
그렇게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우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대로 지불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마르가 대단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타마르의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운데 하나로 뽑힙니다. 우리는 좀 어색하죠.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지금 벚꽃들 많이 폈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가운데 이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타마르가 관계를 가졌더니 이제 화대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뭐 준비해온 게 없어요. 그랬더니 타마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장과 줄 지팡이를 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고대 근동의 인장, 그게 도장이에요, 도장.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원통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장의 역할. 우리는 도장 있으면은 여기 인주 발라서 이걸로 꼭 찍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점토판,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이 원통형의 이 그 둘레에 다 그 무엇인가 이제 그 그림이나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요 끝에 놓고 이렇게 도로록 군불리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도장이 되는 것이죠. 이 신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걸로 이제 찍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줄은 이 인장을 뭐 어디 주머니가 없잖아요. 고대 옷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 걸고 다니기 위한 줄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냐? 그냥 뭐 나이 많은 이들도 이제 이 지팡이를 허리에 짚지만 여기서 이제 지팡이는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에는 고유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씨족의 혹은 부족의 족장의 신물과도 같은 그런 지팡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냥 유다가 그냥 뭐 가져가라고 주고 나중에는 뭐 못 찾게 되니까 그냥 가지라고 이러니까 참 아주 좀 무책임한 그런 아주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것을 이제 담보로 잡고 유다와 관계를 가진 뒤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에르와 오난 사이에서 갖지 못하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뭐 뒤늦게 이제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뭐 그 화대를 약속했던 화대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타마르는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스쳐가는 인연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또 말해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가 창녀 노릇을 했다네. 더군다나 창녀짓을 하다 임신까지 했다네. 근데 이것도 누가 말했는지 안 나와요. 앞에 보면 누가 말할 때 뭐 히라가 얘기하고 하잖아요. 히라와 함께 양털 깎으러. 근데 여기는 누가 말을 했는지 그냥 전해 들었어요.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는 아주 중요한 두 문장을 들었던 겁니다. 이 두 문장이 아니었으면 벌어질 이 사건이 못 벌어지는 거예요. 타마르에게 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타마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애를 배웠다네. 이거 없으면 이 이야기 자체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분노해서 타마르를 화형에 처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타마르는 유다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그 담보물을 내밀죠. 이때 유다가 변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순간 타마르가 그 담보물을 내들었을 때 유다는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너였단 말이냐? 부터 민망해라, 아우 창피해라. 아니 이게 밝혀지면 율법에 따르면 우리 둘 다 큰일 날 판인데? 네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컸단 말이냐? 아니 지금 너는 이걸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 아들 셀라를 굳이 정말 데려가야 되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다는. 갈등도 많이 했을 거예요. 모른다고 딱 잡아 떼버릴까? 아니면은 사람들 시켜서 그냥 입을 다물게 해버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러한 선택도 할 수 있고 저러한 선택도 할 수 있는 주도권도 갖고 힘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 유다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거짓말해요, 아버지한테. 요셉의 의복을 피를 묻혀서 증거로 갖고 가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유다는 뭘 했죠? 유일하게 침묵을 지켰어요. 형제들처럼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아닙니다, 아버지.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유다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다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유다가 형제들과 같이 안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의 이유를 죄책감 때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했던 유다에게 이제 타마르가 준 기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맞다.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전의 유다와 이 사건 이후의 유다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전의 유다는 거짓 앞에서,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유다는 요셉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서, 물론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식량을 사러 갔을 때 거기에서 요셉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고 형제 가운데 시메온이 인질로 잡히게 되고 나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는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차라리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변하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마르가 유다를 만난 곳 이름이 나와요. 에나임. 에나임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유다와 타마르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의적인 단어인데 눈을 뜨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유다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외경 가운데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경책, 성경책을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정경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고대로부터 쓰여져 온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밖에 있다고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가운데 유다의 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흥미로운 점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설화꾼의, 이야기꾼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꾼이 지금 말하자면 이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외경에서는요. 유다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진술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흥미로운 점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신이 요셉에게 또 그래 했던, 또 아버지에게 했던, 그리고 타마르에게 했던 이 모든 죄들을 왜 짓게 되었는가? 사탄이 나의 눈을 가려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눈이 가려져 있으니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보질 못하니, 한 치 앞도 보질 못하니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대가가 어떠한지, 그 죄의 결과가 내 부모와 형제,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결과가 어떠한지, 그로 인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된다면 죄를 짓지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눈이 가렸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눈이 가렸던 유다는 눈이 떠이게 됩니다. 눈이 가려졌었죠. 자식들의 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를 몰랐습니다. 타마르라고 하는 아주 불운을 몰고 오는 여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은 자기 자식들의 악 때문에 죽은 것인데요. 이제는 세상도 밝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신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담보물로 맡겼던 인장과 지팡이를 다 돌려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마르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유다는 더 이상 타마르에게 뭐 협박당할 리도 없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타마르를 받아들이죠. 토셰프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다 전성을 모아놓은 책 중에 하나인데, 토셰프타에는 유다의 이 행동이 아주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유다는 뭐 그냥 그저 그렇고 형제들의 불의에 동참하고 또 방조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저렇게 악하게 길러놓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며느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라면 요셉은 어릴 때 좀 철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그리고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 넣었던 그런 또 형제들도 용서하고, 그리고 큰 덕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건동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게 하고, 뭐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되었을까? 왜 요셉 왕국이 아니고 유다 왕국이 생기게 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토셰프타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해가 돌아오지 않을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그게 한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변화한 모습을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유다의 이 모습 때문에 유다는 마지도 아니고 가장 긴 분량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창세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중에 하나인 요셉도 아닌 네 번째 아들일 뿐인데, 유다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왕권을 가지는 가문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유다 전성 토셰프타의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그것이 긍정적인 대가든지 부정적인 대가든지 없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고백 성사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지막으로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문장 두 개가 이 이야기를 이끌고 드라마틱한 사건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누구일까? 곳곳에 중요한 고비마다 그 인물은 등장을 합니다. 앞서 요셉을 도탄으로 가도록 만든 정체불명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있었잖아요. 요셉이 스켐에 가서 형들 없으면 그냥 집에 가야죠. 아버지 갔는데 없어서 그냥 왔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네 형들 그 도탄으로 가더라 해서 사단이 나죠. 여기에도 누군가가 너 시아버지
양털 깎으러 축제 가더라. 누군가가 와서 네 며느리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더라.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느님의 개입이 이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숨어 계시죠.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명백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만 우리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이라든지, 그럼 하느님께서 그 이유를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기를 바라는 텐데, 이 우리 구원 역사는 하느님께서 그런 때도 있지만 안 그런 때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에스테르기라는 책이 있는데, 에스테르 뜻이 감추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 에스테르에게는 하느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일이 없나요? 그 모든 일을 다 하느님이 하시죠. 다만 하느님의 이름 한 번도 등장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직접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거나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팔을 뻗어서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없죠.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나요? 그 에스테르기의 모든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데, 이 이야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클라이막스도 없고 이야기의 전환기도 없고.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우리는 종종 질문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신가? 감추어져 계신 분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좀 즐겨야 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